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마지막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전에 주장한 심리학의 한 가지 이론 가운데 우리말로는 인지행동치료의 ABC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ABC Model in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ABC는 각각의 그 영문 이니셜입니다. A는 Activating Event, 즉 실제로 일어난 사건 또는 활성화된 어떤 행동을 뜻하고요. B는 Belief, 즉 믿음 또는 신념을 뜻합니다. 마지막 C는요, Consequence, 이에 따른 어떤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원인과 결과, 즉 일어난 사건 또 이에 따른 어떤 결과, 원인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55절, 5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정말 중요한 그 일을,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과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배교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때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 후대의 사건을 전해주는 사사기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땅에 즉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라 말씀했는데 오히려 그 땅 사람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서로 이제 그들의 신 즉 우상을 섬기기까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는 의미는요,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그대로 세상의 풍습을 좇다 보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따라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따라온 것이라.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세상,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도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바로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경림 시인이 쓰신 길이라는 시를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 신경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져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여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민 시인이 쓴 이 시에 나오는 길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가던 길이 중간에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생각하여서
망연자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애써 먼 길을 이렇게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인의 표현처럼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러면 길은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그 길이 정말 고분고분해지고, 감히 그 길, 우리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시간도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앞에 나 있는 그 믿음의 길,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하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 앞에서 매번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결국 생을 마감했던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